여러분 축제를 잘 즐기고 있으십니까? 벌교 꼬막 축제 기간입니다. 즐겁죠? 어제 밤에도 올라가면서 보니까 끊임없는 노래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벌교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하는지 축제가 돌아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원하기는 이 꼬막 축제를 통해서 벌교의 브랜드가 더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붐비는 학자식과를 하는 또 젊은이들이 이 자리 찾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충분히 우리 젊은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고장 벌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삼종 철신들 그리 대수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제는 부산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오면서 벌교에 다 도착할 때쯤 돼서 차가 막히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차가 안 막혔는데 벌기 오니까 차가 막히는 이게 웬일입니까? 벌기 오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중에 한 분이 벌기 오니까 차가 막히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벌기 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산보다 차가 막히는 그래서 좀 신호등도 생기고 그렇게 좀 차가 막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첫째 날 저녁 7시 정도에 한번 순찰 한번 나가봤어요. 누가 어디에 계신가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갔는데 아직 무대가 시작하기 전이었는데요. 우리 본 무대에서부터 그 도로를 딱 막고 그 뒤 펜스까지 딱 차가지고 그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거기에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MC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가인 가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기다리신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보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 인원이 가득 차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가까이서 비집고 지나가니까 제가 본 곳이 있는데 무엇을 봤는가 하면 그 무대를 기대하는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반짝반짝하게 저 멀리서는 앞에 무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무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이런 눈빛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 눈빛 아니었어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기대하는 눈빛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많은 인파들을 헤치고 나오다가 우리에게 잘 나오지 않는 잠시 쉬고 있는 몇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랑 미처 도망갈 새도 없이 저하고 탁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봐서 막 도망갔을 텐데 바로 앞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오늘 잠깐 지나가다 들렸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떨결에 만난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눈치 빠르게 보고 도망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다 우리가 이번 전도 대축제 때 초청 대상자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도 축제에 오지 않으시고 꼬막 축제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내심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개의 축제가 단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이
꼬막 축제는 또 신나는 노래가 있는 이 축제는 뭐 근처만 가도 음악 소리만 들려도 흥이 나고 덩실덩실 그렇게 춤이 춰지는 그런 많은 오락적인 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서 집중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지만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흥겹게 덩실덩실 그 춤이 나오는 그러한 음악들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오락을 추구하고 또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은혜도 주시고 또 각자의 수준에 맞게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그 꼬막 축제와 우리의 이 예배의 축제를 단순 비교하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를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돌교 지역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너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라고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저 외곽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마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강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통해서 그 매력이 흘러가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매력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력을 보고 교회의 매력을 보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일까요? 제가 반짝이 의상을 입고 안녕하세요 원철이여라 이렇게 한다면 그럼 그것이 매력적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당장의 반짝이 의상을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매력은 오감을 자극하고 또 흥을 돋우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매력을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매력이고 교회의 매력이에요. 송가인 씨가 잘하는 것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매력을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무대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장하고 이건 아니에요. 나를 말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이끌고 나의 방향성을 통해서 분명히 저 앞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보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충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매력을 발견하고 교회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 매력을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세상에 밝히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어둡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옷을 입었어요.
이 세상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반짝 의상을 입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아요. 잘할 수 없어요. 잘하지도 못합니다. 설령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목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우리는 세상 따라가며 세상 흉내내면 잠깐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따라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보여줍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방향성 보여줍시다. 우리의 생명력 보여줍시다.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여러분 아멘 잘하는 것도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0분 전에 까먹지 말고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며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그 매력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나도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게 있게 되면 어둡지 않게 세상 따라가며 세상 흉내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매력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 세상도 정말로 예수님 보여주게 될 때에 호기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매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그 매력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든든한 매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든든한 일이에요. 든든한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든든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금방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든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총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총잡이라는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아주 겁도 많고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소시민이 남자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가다가 길거리에서 총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빵소리 나가는 그 총을 하나 주운 거예요. 그 총을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넣고 다니면서 그 총을 주어서 넣고 다니는 순간부터 그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동네 불량분들한테 시달리고 또 회사 가면은 맨날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이고 주눅이 들어서 맨날 놀림당하고 따당하고 했었는데 그 총이 있으니까 그 총을 여기다 품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말이야 여차하면 한번 꺼내가지고 하면서 이 믿는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꺼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불량배가 보이면 자기가 직접 가서 너희들 나한테 왜 시비 걸었어? 하면서 먼저 이야기도 하고 그들을 때려눕히기도 하고 회사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뭐예요? 총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 이미 든든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영화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종교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어야 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은 나도 한 분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내 삶의 작은 위로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요새 아이들 말로 일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작은 위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를 잇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 예수님을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은 선명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쉽게 건들 수 없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무엇도 나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동안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했다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70조 원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켜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위비 분담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저 내 마음의 평안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심을 믿고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힘듦 앞에서 여러분 벌벌 떠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힘차게 부르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발만 동동 부르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저 마음만 듣느니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과 치유와 회복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아내랑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몇몇 성도님들의 딱한 사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살지?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제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질문이
그 질문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문부호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엎드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든든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될 때에 이 세상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로, 교회에게로, 주님께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든든한 나의 능력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매력적이 될 것이, 예수님의 매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반전의 매력. 반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180도 역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부자라 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하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나사로는 축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의 대상을 여겨졌던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반전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이 땅에 어떤 조건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반전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반전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역전승이라고 하죠. 처음에 지고 있다가 그 지는 팀이 이기게 되는 역전승을 좋아합니다. 가장 약자가 되는 팀이 강팀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인기를 끕니다. 어려운 환경을 뚫고 성공한 이치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도 마지막에 아주 반전에 반전을 더하게 되면 그 영화는 입소문이 타고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반전의 매력을 기다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반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가기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같은 왕이세요. 그 위치가 아들의 위치에 있지만 능력과 권위는 동일하신 똑같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왕의 위치를 스스로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자,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인공이 죽어서 이 영화가 끝이 나버린 것이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지? 라고 그렇게 있을 때에 반전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죽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반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감독 예수님 주연의 반전 스토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악독한 사형도구, 그 나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십자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라라고 외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높이고 높여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가장 낮고 낮은 종으로 와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로 인해서 끝이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스토리는 이 세상이 충분히 매력을 가질 만한 반전의 스토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내신 복음의 역사로 그저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반전의 스토리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 반전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생명나무의 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피우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써내려가려 한다면 자,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반전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그만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할, 또 내가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를 여러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아 먹지 못하면 이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찾아 먹을 것도 찾아 먹지 못하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자기 권리를 찾아가고자 한다면 이 땅은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양보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좀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이 권리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미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의 것들은 우리가 좀 양보할, 조금의 것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여유가 넘치는구나, 그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다 그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기보다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대학교에 다니는 권사님은 틀려도 틀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권리를 조금은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권리를 잡고 내를 쓸 때에, 길을 쓸 때에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바보라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권리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청소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조금 더 땀 흘려주고, 내가 조금 더 얘기도 들어주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려 애쓰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게 나의 인격화되도록 그렇게 조금씩 나를 낮추고 섬기는 훈련을 예수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권리들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매력적으로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단계는 점점 더 깊어갑니다. 훈련할수록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의 작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예수의 마음을 보는 우리들은 점점 더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물과 같이 되셨고, 이제는 자기 권리를 내놓는 것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모습은 더 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낮아져요. 더 자기를 완전히 버리게 돼요. 완전히 낮추게 돼요. 마치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하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한번 봐보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삶에 완전히 나타나셨으니,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러므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높여주시고 영광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서 점점 더 양보하고 점점 더 비우고 점점 더 섬기고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뿐인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활용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그렇게 이 세상의 높은 이름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영광받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높아지고 더 자기 권위를 차지를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하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스토리는 반전이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고 더 양보하고 더 섬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충분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내려놓고 낮아지고 숨길 때에 오히려 높은 곳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나타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준다면, 이 매력은 이 세상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매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맞지 않는 옷으로 이 세상의 매력으로 어줍지 않게 흉내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예수님을 강력하게 그 현장에서 부리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든든합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섬으로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하기 원하는,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양보하고 섬김으로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력적인 삶 위에 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